44장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어찌 날 위함이온지 두려운 정죄 내겐 없네. 예수와 그 안에 모든 것이 내 것일세. 살아계신 내 우두머리 그분 안에 나 살아있어 하나님의 의로 옷 입고 영원한 보좌로 담대히 나가리. 나의 그리스도를 통해 면류관을 차지하네. 마지막 절 인용 찰스 웨슬리 작사. 가사 속에 담긴 기독교 기본 진리,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 어찌 날 이함이온지의 마지막 절 가사를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기본 진리에 대한 간단한 강의가 될 것입니다. 찬양 마지막 절 가사의 한 줄 한 줄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심오한 진리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두려운 정죄 내겐 없네.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 같은 죄인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달콤한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와 그 안에 모든 것이 내 것일세.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지상에서 사는 동안 누리는 모든 편함과 안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위해 예비된 모든 좋은 것들과 종말에 가서 얻게 될 영원한 생명, 가능한 모든 축복,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더 즐거워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계신 내 우두머리, 그분 안에 나 살아있어. 고린도서 3장 3, 4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같이 불멸하고 영원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옷 입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신 근거는 우리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것으로 여겨진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우리 소망이자 안전방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어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불완전한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나의 그리스도를 통해 면류관을 차지하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왜 면류관입니까? 이것은 왕들이 쓰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결국엔 왕의 자녀들이 쓰게 되겠지요. 온두라스의 모리리카, 알바니아의 티라나 또는 테카네, 캘리포니아 아니면 옆집 이혼의 주차장이나 병실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 곳에서 믿음과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산 이후에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산 이후에 그 다음에 면류관을 받습니다. 의로운 재판장 플러스 죄인은 정죄함이 없음. 이 모든 것, 예수와 그 안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소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위대한 선언을 근거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의롭고 거룩한 재판장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법정을 그냥 통과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혐의도 부과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으로 두려운 정죄 내겐 없네 라고 노래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의로운 재판장 플러스 죄인은 정죄함이 없음. 이렇게 이런 등식이 성립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기독교가 대답해야만 하는 질문입니다. 로마서 8장 33, 34절에서 바울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오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글쎄요, 내 적들이 그럴 수 있고 아내가 그럴 수도 있고 내 양심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하나님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결국 전 죄인이니까요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다른 자들이 고발하더라도 우주의 대법관, 즉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시고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옷 입고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기소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를 기소한 사람이 누구건 어떤 사례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33절 말씀입니다. 의로운 재판장 플러스 죄인 플러스 그리스도의 죽음은 정죄함이 없음.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의로운 재판장 플러스 죄인은 정죄함이 없음이라는 등식이 성립합니까? 판사가 그냥 범죄자들을 풀어주고도 법을 수호하고 사회를 보호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같은 질문이 반복되는데 이번엔 좀 더 근본적인 답을 줍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오는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오와 같은 질문입니다. 33절 질문에 대해 바울은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우리를 의롭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누가 우리를 고소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는 죽으셨던 그리스도 예수 덕분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등식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의 위대한 핵심 요소로서 죄인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따라서 이제 등식은 이렇게 됩니다. 의로운 재판장 플러스 죄인 플러스 그리스도의 죽음은 정죄함이 없음.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했던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완전한 순종으로 예수님이 받으셔야 했던 의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수치, 비웃음, 모욕 우리 대신 당하셨네. 우리는 그의 피로 용서함 받았네. 할렐루야 우리 구주 필립 폴 물리스 작사.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 하지만 34절의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등식에 더 추가해야 할까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현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통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이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들이 없다면 죄인인 우리 모두는 정죄를 받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천국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이 두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죽음에 있는 정죄를 없애는 효과가 항상 확실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오는 정죄를 없애는 효과에 부활이 더 보태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천국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올 정죄를 없애는 효과에 어떤 것도 더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책과 정죄를 완전히 없애는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만족하신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의 대가를 계속 치르기 위해 죽음에서 머물러 계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통과 죽으심으로 충분했습니다. 부활은 정말로 끝났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입니다. 빚은 모두 지불되었습니다. 공의가 행해졌습니다. 죄책은 없어졌습니다. 죄의 정죄는 이미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34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말한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충분성에 무언가를 더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죽음이 영원한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중재자가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 하나님께 내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내세우는 것은 자기 자신의 피, 즉 자신의 죽음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 자신의 죽음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그분이 매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부활하시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만큼 유효하고 영원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등식은 의로운 재판장 플러스 죄인 플러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정죄함이 없으므로 간단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죽음이 완전히 충분했고 우리의 모든 정죄를 없애기 위해 반복되거나 더해질 필요가 없음을 합니다. 또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를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한 그분의 죽음이 구원의 효과를 계속 발휘할 것을 압니다. 그분은 결코 다시 죽으실 수 없기에. 의로운 재판장 플러스 죄인 플러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정죄함이 없음. 이라는 등식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이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사실로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두려운 정죄 내겐 없네. 예수와 그 안에 모든 것이 내 것일세. 정죄함이 제거될 때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모든 것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예수와 그 안에 모든 것이 내 것일세.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온 존재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나의 것이 되는가? 이제는 정죄함을 없애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우리 것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이 생깁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믿음을 등식에 덧붙여 의로운 재판장 플러스 죄인 플러스 그리스도의 죽으심 플러스 나의 믿음은
정지함이 없음이라고 말해야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식을 그대로 두어야 나의 믿음을 빼고 하나님께서 죄와 직면해서 정지함을 없애기 위해 행하신 일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식은 그대로 둔 채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즐거워하는가? 우리는 이 일과 우리를 위해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가?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그분이 행하신 위대한 역사를 신뢰하는가? 하나님이 우리 정지함을 벗기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는가?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면 큰 하트 안에 등식이 들어가 있는 모양일 것입니다. 우리가 등식 안으로 들어갈 뿐 아니라 등식이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는 등식을 내면화 합니다. 등식의 혜택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등식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행하시고 우리는 그 역사를 믿고 그 역사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소유하기.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을까 궁리하던 차에 제가 모르는 어떤 목사님이 캘리포니아에서 제게 보낸 편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글이 오늘 주제에 대해 절실히 깨닫게 할 수 있는 적합한 마무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중부의 소도시의 멋진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올해 2월 14일 저희 교회를 다니던 27살의 톤이라는 청년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랑했던 4명의 자녀를 포함한 가족과 사라지지 않는 질문 하나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 검사관들이 뻣뻣해진 그의 시체를 차에서 끌어내리는 것을 지켜보던 저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가 무엇에 사로잡혀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이 질문은 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사건 발생 후 몇 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 질문은 따뜻한 저의 가정과 목회에 침투한 차가운 우풍 같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교회에 휴직서를 내고 그 질문을 답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로 장래의 은혜라는 책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알게 되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끔 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을 때 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영원히 즐거워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그 목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토니로 자살에 몰고 간 것은 그를 사로잡은 어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소유하지 못했던 몰랐던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모든 것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토니의 인생과 더불어 이 문제와 관련한 모든 다른 질문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제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기쁘게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이 기쁨은 제 마음과 정신에 스며들었고 제 아내와 딸과 교회와 지역사회로 흘러넘쳤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 제가 기도하는 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모든 것을 소유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오히려 예수님과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임을 알아 기쁨이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